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우리 어제까지 로마서 16장까지를 다 읽었고요. 이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레몬서를 읽게 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신약성경 30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중에서 다 읽지 않고 1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9월에 읽게 되는 바울 서신, 특별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 세 개의 복음을 읽을 때에 우리는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배당을 출입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형식과 습관에 따라 그냥 하나의 종교로서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9월에 읽게 되는 이 바울 서신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내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또 따르고 또 행동하는 그런 신앙의 내용이 이 복음의 정수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점검받고 확인되어져서 바른 신앙 안에 서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도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다루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도 그런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6일간에 걸쳐서 갈라디아 내용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갈라디아서 처음 우리가 살펴보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말씀 읽기 책자, 그 책자의 개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앞에 보면 갈라디아서 개요라고 해서 갈라디아서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말씀 읽기 책자, 9월 말씀 읽기 책자 13페이지를 보시면 갈라디아서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 먼저 살펴보고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갈라디아서 1장의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갈라디아서 개요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주제에 나와 있는데 중간부터 보면 성도는 율법에 대한 순종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속에서 산다는 것을 갈라디아서는 가르친다 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무엇인가 했을 때는 율법에 대한 순종, 여러 가지 말씀들, 여러 가지 율법들, 지켜야 될 규례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열심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의 내용들, 그것이 로마서에도 또 다루어져 있는데 갈라디아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또한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 성령 안에서 자라고 또한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들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배경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했을 때 갈라디아가 어느 지역인지 그냥 막연하게 지나갈 때가 있는데 잘 알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딘지 또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번 보면 배경과 목적이 있는데요. 초대교회 당시에 갈라디아는 프랑스에서 이주해온 켈트족인 갈라디아 사람들, 켈트족 중에 하나인 갈라디아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켈트족 중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살던 중부 소아시아 지역, 소아시아의 중부 쪽에 있는 그런 갈라디아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밑에 지도도 잘 나와 있는데 그 지역과 갈라디아인이 아닌 다른 지역의 사람들로서 로마 속주에 있던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혈육적으로 켈트족 중이었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소아시아의 중부 지역과 그 근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한꺼번에 그 지역에 넓게 퍼져 있는 그 사람들을 갈라디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그런 서신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남쪽 도시들인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명칭은 좀 들어보신 분도 적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역들이 다 갈라디아에 속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바울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쪽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성도들을 세웠는데 이 지역에 보내는 그런 편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약 성경 중심에 있는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층의 교리를 송상시켰던 유대주의자들, 그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내용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그 명백한 내용을 무시하고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유대교를 개종하여서 모세 율법들, 여러 가지 율법들을 다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는데 그것은 이신층의 내용,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과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참된 복음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4페이지 3번을 보시면 신학적인 주제들과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보면 갈라디아서 중심 주제는 이신층입니다. 바울은 이 교리의 신학적, 실천적 효과를 생각하면서 이 교리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거짓되다고 흠집을 내며 자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렸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직을 옹호합니다. 그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흠집을 계속 내고 있는데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였는가 그리고 그가 정말 사도가 맞는가라는 그런 식의 내용을 퍼뜨리면서 성도들을 현혹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지켜야지 여러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의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해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자 바울 사도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서신서마다 그런 내용이 조금씩 담겨 있는데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그 내용과 관련하여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
첫 번째 머릿말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머릿말로 해서 인사말과 함께 안부의 내용들을 물어본 이후에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는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책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장 10절부터 2장 21절까지는 길게 바울이 복음과 관련된 이력들, 자신의 사도직들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직접적인 호소들하고 해서 갈라디아에게 하고 싶은 그런 직접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들을 구약 성경과 다양한 논거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3절부터 6장 10절까지는 성령의 사랑 안에서의 삶이라고 해서 성령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 일뿐만 아니라 성령의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는 마지막 경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므로 이 갈라디아서가 마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놓고 갈라디아서가 어떤 책인가를 잘 알아두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또 한 장 한 장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갈라디아서 1장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부분을 나누자면 1장은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9절까지는 인사말과 더불어서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행하고 있었던 잘못, 그것을 책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절부터 마지막 24절, 2장까지 이어지긴 하지만 오늘 구분을 하자면 1장 마지막까지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들, 내가 어떻게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전한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기원한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다 좀 설명하기는 좀 제한이 되고요.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 목적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6절부터 9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6절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일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 같이 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그 복음 전파의 내용을 통해서 믿음에 서게 되어 있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들은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냥 어떻게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율법을 온전히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복음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복음에서 속히 떠날 수 있는가? 내가 그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것을 바로 이탈할 수 있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보면 계속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 없다. 내가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 진실된 복음이다. 복음의 진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모세 율법들, 그런 율법들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들일 뿐이다.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 보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하게 말하면서 그 복음, 참된 복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복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 온 천사라도 어떤 누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 참된 복음의 내용들, 그 내용들을 우리가 확실히 지켜야 될 것이고 또한 이 복음의 정수와 같은 내용들을 갖고 있는 그 내용에서 다른 내용들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확실하게,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9절에서도 다시 한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 기독교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가 전해져서 구원을 받는 것이 전혀 아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 신칭의의 내용이 온전히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살펴본 것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택하신 사람에게 주신 그런 내용이 믿음이다. 구원의 수단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받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순단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존귀가 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 의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공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하신 그 율법들을 지켜나가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러한 삶이라는 것들을 알고 그것을 지켜나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택함 받은 사람의 자세일 것이고, 그렇게 지켜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내가 얼마나 죄된 사람인가, 죄성이 많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아는 자로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는 사실들을 잘 알고 온전히 이러한 믿음,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이 복음에서, 이 참된 복음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은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날마다의 삶을 감사 찬송으로 올려드리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여러 가지 율법들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많은 어려움과 난임과 갈등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올바른 정치를 통해 또 올바른 권세를 통해 이 나라가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섬기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들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또는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